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을 드디어 강론하게 됐네요. 목회 30년 내지 40년 됐어요. 88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30몇 년, 근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감히 시편을 통으로 강의할 거다라고 생각지도 못했고 괜히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박연순 목사님이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강제적으로 밀어서 드디어 준비를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역시 시작하는 것은 시편이라고 하는 책으로 하나로 묶여졌었을 때에는 이게 한 가지의 주제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전제로부터 출발을 했고, 시편이 쓰여진 그 시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시편의 기자들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뒤에 뭐 다윗을 거쳐서 또 일부 시편을 보면은 포로기 때 쓰여진 시도 있고, 그래서 이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저자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신앙의 고백을 했던 자들의 그 시들을 모아서 언젠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책으로 나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시편을 살펴보게 되었고, 그 결과 역시 우리가 그동안에 지향하고 있었던 창조사적 관점에서 시편을 바라보면 뭔가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시편은 처음 강론이지만 창조사적 관점에서 시편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편은 언제 기록되었는가? 이렇게 기록이라고 하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은 시편의 각 편들은 따로따로 찬양한 내용이지만 하나의 책으로 편집되어진 것, 그러니까 언제 편집되었느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언제 시편은 편집되었느냐라고 할 때 결론 먼저 말하면 주전 약 4세기에서 3세기 사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예측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시편 107편, 126편, 137편은 포로기 바벨론에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 중에 두 편만 본다면 126편을 한번 보실래요?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럼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라고 하는 것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에서 돌이킬 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으로 보아서 요때 126편은 바로 포로기 때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 쓰여진 시라고 보면 그것이 이 시편이라고 하는 한 책의 편집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 전체적인 편집이 요때 이후에 편집되어졌을 거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느냐. 그 다음에 137편도 역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하는 구절로 보아서도 역시 137편은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 있었을 때 부르는 노래였기 때문에 결국 이 내용이 이 시편 전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때 이후에 편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게 왜 3세기에서 4세기 정도 사이에 4세기에 3세기 사이에 기록 편집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느냐면은 포로기 이후에 이 시편이 5권으로 이렇게 완성. 지금 시편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5권으로 완성되어져 있는 원본이 사본이 언제 나타났느냐 발견되어진 사본을 보면 주전 1세기에 이 사본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5권으로 편집되어진 사본이 발견되어진 시기가 주전 1세기에 발견되어졌다면 1세기 이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5권으로 완성이 되어져서 발견되었으니까. 그리고 3, 4세기로 놓고 보는 이유는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었을 때 시가 여기에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 어떤 어간에 이게 편집되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유추해 보면 뭐 정확하죠. 거기에 이유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본이 발견되어진 어떤 사본이 주전 1세기경에 발견되어졌어요. 5권으로 되어져 있는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5권으로 되어져 있는 시편의 사본이 발견되어졌어. 그럼 그 이전에 쓰여졌다는 거고, 그리고 그 이전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느냐?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서 포로기에 돌아올 때의 시가 있다면은 그때의 그 이후에 편집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맞다. 그래서 4세기에서 3세기 정도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요 편집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그 시기 어간 4세기에서 3세기 그 사이에 기록 편집되어져 있다면 왜 무슨 목적으로 도대체 이 시편 시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의 그 찬양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그 백성들 앞에 내놓아야 됐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정신이 오늘은 뭐 아직 괜찮네요. 상태가 맞아요. 그렇다면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요 시편을 편집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럼 포로기까지는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포로기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패망하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 강가에서 그 슬픔을 노래하는 내용들이 여기 지금 130몇 편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16년에 그때는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토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건 고레스 원통이라는 유물에서 확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유물에서 고레스의 칙령이 나오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고토로 본토로 돌아가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내용은 확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리오 제6년 516년이죠.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완공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다 알죠? 잘 몰라도 그냥 아는 걸로 해도 돼요. 이건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완전한 성전이라고 볼 수가 없었다. 그 뒤에 완전한 성전은 몇 년도예요? 성전의 외곽이 완공되어지는 것은 445년에 수르바벨 성전의 밖에 외곽 성곽이 완공이 되어져요. 그 과정은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시편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BC 445년에 스룹바벨 성전의 외곽이 성곽이 완성이 되어져서 이제는 완전한 성의 형체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성전이 완공된 후에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네? 제사? 제사도 필요했겠죠. 제사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을 확장시켜 보면, 성전이 완공된 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을 완공시킨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지었을까 이 말이죠. 그렇죠. 역시 목사님이십니다. 옆에 많이 공부했는데 조금 공부한 목사님이,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에는 누가 필요하냐? 왕이 필요할 거라 그 말이죠. 포로에서 돌아왔었을 때 그냥 본토로 돌아간다는 기쁨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언약해 주었던 그들의 회복의 날, 그 회복의 날의 대표적인 의미를 하나 둔다면 왕의 도래거든요. 왕의 도래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왕의 도래를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들이 그 왕의 도래를 꿈꾸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은 다윗의 후손으로 올 인간 왕을 기다린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맞지 않겠어요? 인간 왕을 기다려요. 인간 왕을. 근데 이런 인간 왕이 오지를 않고 누가 다스리느냐? 총독이 다스리는 상태가 계속 되어지거든요. 인간 왕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면. 그러니까 백성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를 완벽한 해방의 날, 그리고 다윗의 그 융성했던, 솔로몬의 그 융성했던 그 왕국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왕국이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 왕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왕은 안 온다고요. 인간 속에서 나올 왕은 오지를 않아요. 왜 안 올까요? 굉장히 어렵게 질문을 제가 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왕을 기다리라고 해요? 왕을 두지 말라고 그래요? 두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왕을 기다리지 말으라고 하는데, 너희가 기어코 이방 족속들을 보고 그들의 그 융성이 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왕 두기를 원한다면 이러이러한 왕을 두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도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올 인간 왕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왕을 기다린다고? 아니, 그거 아니야. 우리의 왕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어디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후로 계속 불렀던, 순간순간 했던 찬양들을 모아서, 봐라, 인간이 다스리는 왕국에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 건가? 그렇다면 인간이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아니고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편으로 다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다들 정신이 멀쩡하시네. 오래간만에 시편을 한번 했더니 그러시는구만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을 무엇을 통하여서? 시편을 통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게 시편의 전체 내용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까지 요새 최근에 와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인간 왕을 기다리는 족속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다윗과 같은 인간 왕이 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 그 백성들을 위한 왕이 온다면, 그 왕을 약속한 걸로 알고 그 왕이 온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 즉 헬라인이나 야만인들은 관계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사적 개념으로 보면 처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할 때 로마서에는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율법 행위를 준 그 조상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바로 특수한 특별한 한 족속의 조상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내용,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내용을 로마서에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 왕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함하고는 달리 하나님이 왕인 것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해당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아담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로 오실 왕은 인간 왕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 왕이어서는. 그럼 인간 왕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인간 왕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도대체 표현하고 있느냐? 시편이 다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인간 왕으로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이제 지금 중간에 끼어서 좀 옆으로 좀 가고 싶은데 가면 또 자칫 잘못 생각하면, 봐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뭐라고 나와 있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자들을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여기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은 지금 시편 공부한다고 하니까 주야로 묵상을 했어. 근데 뭘 묵상을 했어요? 시편을 묵상했지 시편이 말하고 있는 모세 오경을 묵상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모세 오경을 지금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럼 그건 묵상 안 했으면 복 있는 사람은 아니네. 그럼 복 있는 사람 아니라고 보면 나머지 사람들은 더 아니네.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잖아. 옆으로 갔어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걸 표면적으로 읽고 표면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읽는 순간 우리는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의 구성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5권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또 다른 모습으로 보면 시편 1편과 2편이 서론으로 되어져 있고, 결론은 146편에서 150편까지인데 그 가운데 있는 데가 본론이에요. 본론이 뭐냐면은 3편부터 145편까지가 본론이거든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성경 자체의 구분으로 보면 5권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묘한 부분을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각 권이 끝날 때마다 송령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1편 13절 한번 보시죠. (41편) 13절에 보면 42편이 제2권이 시작되어지잖아요. 근데 41편 끝에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1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41편의 그 기자는 찬양한 자는 다윗이지요.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그 41편의 마지막에 부분에 1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건 다윗이 썼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쓰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다윗의 노래라고 해놓고는 왜 다윗이냐 아니냐를 왜 물어보냐고. 그래서 두 번째 제2권의 마지막 부분 72편 18절을 보세요. 72편 18절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20절은 다윗이 자기가, 여기 솔로몬의 시거든요. 72편은. 근데 다윗의 시가,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으로 보면 이상하지요. 다윗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니 솔로몬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말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근데 그 위에 19절도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리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송영이 또 붙어 있네요. 근데 여기까지를 이야기를 하면 긴가민가 하겠지만 89편 52절을 보세요. 89편 52절. 역시 제4권이 시작되어지는 앞에 52절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근데 이 89편은요 죄송하지만 탄식시예요. 89편은 정확하게 탄식하는 시인데 그 탄식시에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말이 안 되지요. 마지막 하나, 아니 두 번째 네 번째 106편 48절. 못 따라오면 안 돼요. 이건 꼭 따라오셔야 돼요. 106편 48절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도 송영이 그대로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송영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왜 하느냐면요. 각 권이 끝날 때마다 송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5권의 책. 그러니까 어떤 편집자,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에 의해서 그동안에 불려졌던 여러 가지의 노래들을 모아서 5권으로 지금 나누었는데 그 5권으로 나누는 이유는 뭐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에 맞추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도 공부했으면 알 거고, 그 5권에 끝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송영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각 권의 결론이에요. 각 권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내용이 있든지 간에 결국은 이 내용들의 결론은 하나님 찬양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내용의 존재로 보아서는 요 5권이 편집이 다 한 권 한 권 편집이 되어질 때마다 그 편집 후의 결론으로 첨가된 내용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편집자에 의해서 각기 흩어져 있었던 여러 가지의 찬양 시들을 모아가지고 편집을 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의도를 두고 편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의도된 편집 후에 그 의도된 것의 결론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미 결론으로 첨가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송영의 마지막 부분, 각 권의 마지막 부분의 송영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다면 시편 전체는 다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송영의 존재의 의미는 찬양의 대상이 여호와요. 여호와 하나님 찬양의 대상이죠. 찬양의 시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찬양하는 자, 찬양하는 자의 주제, 그것은 주체는 누구냐면은, 찬양을 누가 했느냐면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포함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걸 꼭 이스라엘 사람으로만 볼 이유가 없다는 개념이죠. 보세요. 히브리 성경은
1권에서 5권이라는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나오던가요? 없다고 나오던가요? 여기는 지금 한글 성경 우리가 보는 시편에는 제1권, 제2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럼 제1권, 2권, 3권, 4권, 5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가 맞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요 단락을. 그건 송영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송영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5번 나오는 걸 보고 1권, 2권, 2권, 3권, 4권, 5권, 5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송영이라고 하는 의미는 각 권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 송영의 의미는 이 시편의 의미가 무엇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결론은 또 엉뚱한 데로 가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각 권의 송영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찬양으로 결론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포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패망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죠. 패망의 원인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왜 망했을까요? 망할 만하니까 망했지. 아니 좀 이야기를 생각을 한번 굴려보시자고요. 해보자고요. 생각을 해야지 잠이 안 오니까. 이스라엘은 왜 망했을까요? 안식일을 안 지켰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우리는 뭐 안식일 정도가 아니라 주일도 못 지키니까 뭐 우리도 당연히 패망하겠네요. 뭐 소망이 없네. 응? 인간의 한계. 아, 난 또 어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답에 가까이 간 줄 알았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뒤에 말을 흐려버리니까 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에? 에? 아, 망한다고 했으니까 망했다.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맞추는 걸로 제가 한번 너희로는 안 돼. 너희로는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인간 왕이 다스렸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아, 이해되죠? 동의 안 돼요? 동의 된 걸로 하시세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은 처음에 하나님이 너희 왕 세우지 마 그랬거든요. 근데 싫어, 왕 세울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왕을 그럼 세워줄게 라고 하는데, 이런 왕이면 안 돼. 왕은 이런 자세여야 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은 이 나라는 내 나라야 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삼기에는 우리의 욕심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 족속과 같이 왕을 세우고 싶어요. 그래, 너희가 굳이 그걸 원한다면 인간 왕은 지배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배자의 모습을 가지면 안 돼. 라고 하는 쪽에서 인간 왕이 가져야 될 조건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인간 왕이 가져야 될 조건 중에서 여러 가지 신명기에 좀 이따 이제 보기는 보겠어요. 신명기에 이제 보자고요. 그러니까 인간 왕이 안 되는데 굳이 너희가 인간 왕을 세우겠다면 이런 왕이어야 돼 라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많은 아내도 두지 말고, 금은 보아도 두지 말고, 다 나와요. 17장 한번 보자고요. 17장 14절. 이스라엘의 왕,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형제라고 하는 말이에요. 형제예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1번 조건 이해됐죠? 그럼 이 조건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왕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세력이 있어야만이 존경받는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신 이 나라,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없어야 되지만 굳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보면, 그는 우리 이 시대의 말로 이야기하면 청직이지 지배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동의하시죠? 그러면서 또 보세요. 더 중요한 말이 그에 나오는데 19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게 뭐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항상 옆에다 두고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주야로 묵상을 하라고 다 되어 있어요. 밤에만 안 돼요. 주야로 묵상.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많은 세력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인간 세상의 그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럼 그 나라의 왕은 청지기로서 자기가 있었을 때 왕은 역시 누구여야 된다? 여호와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되는 건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묵상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율법을 묵상. 그럼 한번 물어보죠. 도대체 율법을 묵상하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으셨는가 바탕으로 그것을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찬양하게 된다. 좋은 말인데? 이웃사랑. 그렇죠. 전사님 고마워요. 누가 그러대요? 요새 이은재 목사님 설교는 이웃사랑만 말하면 50%는 먹고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분명히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난 그걸 말을 하는 건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걸 어떻게 해요? 그것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율법을 묵상하라고 하는 말은 내 이웃,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왕에 의해 청지기로 된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보세요. 그 왕의 첫 번째 왕이 되어졌던 다윗. 그러죠? 그렇잖아요.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나가죠? 그렇게 그 말 할 줄 알았어. 아이 정말. 담대히. 담대히. 몰매도 이런 거 말고 다른 걸로 해주세요. 그렇지요. 그 말이에요. 맞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싸우는 것은 내가 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내가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서 앞에 내보내면 그 싸움은 질 싸움이 없어요. 어디에서도 그랬어요? 거시기. 여리고에서 그랬잖아요. 여리고에서도 다른 일 했어요? 인간의 지혜가 어디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뭐 지혜를 짜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왕으로 세우고 갔더니 대적이 다 무너지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디에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날 뻔했느냐면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에 2명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거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전부 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거대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윗 앞에 골리앗은 거대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백성들 앞에 여리고성은 웅장한 성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그 앞에 모시고 서면 그런 문제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라라고 하는 내용 봐봐요.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을 보세요.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여호수아 1장 똑같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기도 나오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 성공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 이야기가 흐르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율법을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묵상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그 하나님 사랑 앞에서 자기는 청지기가 되어서 누구를, 백성들을 이웃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지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거 천하무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앞서가면 그게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이에요. 자기의 눈으로 보니 못 이겨요. 근데 2명의 눈은 그 눈이 아니었었어요. 뭘 보는 눈이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자들을 우리에게 주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대목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설교는 되어져요. 어떻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걸로 강조하게 되어지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봐야지 이러거든요. 그럼 설교는 되어져요. 맞아, 한 주간 동안, 내가 한 달 동안, 1년 동안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 설교를 나보고 하라고 하면 안 되지.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셔요. 시편은 그렇게 하라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것 같은가? 아니면 이렇게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었다라고 하는 지난 날을 회상하고 있느냐 이거죠. 2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민족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못했던 것을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죽으라는 말이지. 그건 거짓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런 척이라도 하고 거기에다가 힘받고 살고 어떤 구절에 되게 힘주는 것이 있다라고. 시편에 힘주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막 그걸 바라보면서 주여, 이거 아니에요. 지금 시편을 말하고 있는 것은 언제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근다고 해서 해방된 건 아니에요. 그 상태에 지금 성전은 지어놨는데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독립된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어떤 시편을 쓴 편집한 기자 내지는 어떤 집단이 우리의 역사를 한번 보자, 무엇으로만? 찬양한 내용으로만 한번 보자 라고 보았었을 때 이렇게 지금 흘러왔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의 왕은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여호와이신 왕의, 너무 빨리 결론을 말하면 안 되는데,
율법을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왕이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왕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누구로? 예수로. 그 왕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어디에서?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에도 시편에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왕이 나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여기 편집자가 이렇게 구약의 역사 속에 나타난 찬양들을 모아서 이렇게 지금 편집을 해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다시 한번 사무엘상 8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8장 6절. 찾으셨죠?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때의 상황이나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또 왕을 내기를 원하는 그들이나 상황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결국 인간 왕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그들 속에 왕으로 등장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이거 잘 들어보셔요. 이제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 인간 왕으로 세우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어지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면 그 왕은 너희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완전히 그의 종으로 삼는 것이죠.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은 하나님 여호와가 왕이 아니라 인간 왕을 세웠다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서 한번 양념으로 끼워 넣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패망해요? 안 패망해요? 안 패망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그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서 어떠한 사단의 계계도 그 벽을 뚫지를 못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시편의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구도를 오늘 2시간 그 다음 달에 2시간 해보면 성경의 구도, 시편의 구도를 직접 들어가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읽어보면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결국은 이스라엘의 불행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건가? 인간 왕을 하나님을 버리고 세우는 데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인간 왕을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한 것 같지 않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걸로 되어 있는 머리 구조를 가지고 편리하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패망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되어진다고 하니까 패망의 원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창조사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한다. 이 나라는 온전한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의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했으니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주야로 묵상하지 않아서 나타났던 결과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나타나고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고 그런 내용들 저런 내용들을 안 당하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맞아요? 틀려요? 그 말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정말 속고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은 이런 존재 후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그 사랑의 품 안으로 가두어 주시는 분이구나. 그럼 결론은 다 같이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찬양이 어디로부터? 시편 전체가 다 그렇지만 결론으로 말하면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결론으로 딱 떨어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에이멘, 에이멘.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무엘상 12장 12절로 20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12절로 20절. 찾으셨죠?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아니요. 그 왕보다도 인간 왕이 필요해 라고 했다는 거죠.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왕으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대로 인간 왕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웃을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수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직접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앞으로 모셔가서 앞에다 세우시면 그 전쟁은 승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치워버리고 인간 왕을 두어서 인간으로 그 싸움을 하게 하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왕위가 영원하고 형통하리라
아니에요? 맞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 왕은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건가? 욕심. 보세요. 다윗이 인간 왕이지요. 맞죠? 근데 다윗만이 인간 왕이 아니라 우리는 각기 자기가 자기에게 왕이 되어져요. 자기가 자기에게 왕이 되어져요. 그런데 다윗이 잘 보세요. 솔로몬도 그렇고 왕 처음에 세워졌을 때에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왕위에 앉다 보면 욕심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오너들하고 같이, 제가 오너가 아닐 때 오너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면 꼭 문제는 어디에서 나냐면 사람은 오너 아닌 제 2인자가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인자, 인자, 여자예요. 2인자는 여자. 그래서 2인자는 천해요. 천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왕이어야 되니까 그래요. 특히 남성들이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잘못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 건가? 역사서에 우리 성경으로 보면 역사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일이라든가 솔로몬의 그 여러 가지의 행동들이 부정적으로 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바로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게 되어지고, 죄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그 두려움이 있으면 무엇하게 되어 있죠? 오버하게 되어져 있나요? 아직 별로 욕심도 없고 죄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나요? 여러분, 이게 강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 욕심이 있으면 당연히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말씀의 묵상이 안 되다 보니까 말씀으로 묵상할 수가 없는 존재니까 결국은 자라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차지하고 앉아서 죄를 낳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낳게 되어지는 건가? 두려움을 낳게 되어진다고요. 왜 두려워요? 그럼 맞아요. 지켜야 된다는 말은 좀 빼주고 내가 왕이니까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때에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서 해결될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 두려움을 어떤 상태라고 시편은 말하느냐? 뒤에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주위가 사방에 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시편에 처음 출발하는 것은 1, 2편은 서론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 편집자가 그렇게 써서 거기다 넣는지도 모르겠고 몰라요. 그게 서론이에요. 그게 대전제거든요. 근데 시편에 누가 썼는지가 나타나는 첫 번째 책이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다고 나와요. 근데 다윗이 어느 때 쓴 시예요? 그게?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다닐 때 쓴 거거든요. 결국은. 그럼 참 시편이 이상하죠. 어떻게 시편인데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쫓기는 때에 쓴 시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죄 아래 갇혀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그 모습이 다윗인데 그 다윗의 시, 또 여러 사람들의 시를 보면 그 주위에서의 그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많냐? 1번 아들에게 쫓기지요. 거기 성경에 시편에 보면은요 친구에게 쫓기지요. 친구뿐만이 아니요 내가 잘해줬는데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그 잘해주는 자가 잘해줬던 자가 거꾸로 나를 해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요 온통 주위가 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박 목사님 안 그래요? 안 그러지. 싸웠어요? 나는 거꾸로 영원한 딸랑딸랑이 있는 줄 알아서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닌가 보다.
왕, 그러셨구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왕들의 전쟁이라. 다 왕이라고 하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가 끼쳐지게 되어지고 내 기분이 안 맞다라고 하면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모습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주위에 누구까지 친구, 다 베풀었던 자, 형제들까지도 전부 다 버리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주위에 내 주위를 둘러서 적들이 다 진치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두려움을 어떻게 고백하냐? 탄식으로 고백해요. 탄식으로 찬양한다고.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 때문에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요? 두려움이 오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힘드네요. 죽게 생겼어요. 어찌하면 좋아요?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게 시편에 나와 있는 앞부분에 반절이 좀 넘어가는 부분까지 탄식시예요. 근데 그 탄식하는 중에 찬양이 흘러나오거든요. 보세요. 시편 한번 보실래요? 아, 이거 지금 보면 안 되는데.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탄식이에요? 찬양이에요? 4장.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탄식이에요? 찬양이에요? 탄식. 5장.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탄식. 6장.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뭐예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 같이 시작. 빨리빨리 말해요. 탄식. 7장.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 같이 시작. 다 그래요. 다. 부분에 탄식이에요. 다. 그럼 이 탄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찬양이라고 그랬잖아요. 탄식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편의 앞부분에 보면은요. 탄식이 거의 7, 80%고 나머지 찬양이 한 20%, 30%예요. 뒤에 가서는 바뀌어요. 뒷부분은. 찬양이 70%, 80%고 탄식이 한 20, 30%예요. 그러니까 탄식과 찬양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식 자체가 누구를 찾는 거예요? 그거 나오잖아요. 뭐라고. 각 편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 안 된 편이 한 편도 없어요. 다. 첫 번째 1절에서 몇 편 1절에서 다 여호와의 하나님이여라고 나오지만 몇 가지는 중간에 나올 뿐이고 다 나와요. 다 여호와여. 그러니까 탄식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탄식할 때에 당연히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원수는 사망의 원수잖아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갚아주시고 변하여 무엇이 되게 만들어? 찬양이 되게 만드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찬양으로, 탄식에서 찬양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시편 전체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은 시편 1편에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근데요, 재미난 것은요, 1편도 복, 2편도 복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잖아요. 2편 마지막에 보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그럼 이 한 시간 이제 정리하면서 요거의 중간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죠. 그런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못했네 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떨림의 고난, 징계가 있었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피하는 거. 그게 2장 2편의 내용이에요. 1편과 2편이 서론으로서 모든 이야기를 다 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 왕도 안 했고 백성들도 안 했어. 그래서 패망을 했어요. 그럴 때 탄식해요. 그 탄식 시기에 인간 왕을 기다리지 말고 누구에게? 여호와께로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피할 여호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가 있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인간 왕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서 진짜 왕, 너희가 피할 왕, 여호와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너희에게 왕이 되어서 그 여호와, 왕으로 오시는 그분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딱 받아요. 딱 받아. 안 봐도 비디오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그가 3번이나 시험 당할 때 성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으로 전부 다 그건 그만큼 율법을 묵상했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우리는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말을 하잖아요. 온 율법과 시와 선지가 다 누구에 대해서 내게 말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모든 그 지금 순서 내용이 뭐냐면요, 히브리 성경의 구성이에요. 히브리 성경의 구성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예수는 그때 헬라어 성경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의 그 구성을 그가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요. 무엇이에요? 그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주야로 묵상하는 그 왕, 그 주야로 묵상했더니 하나님을 목숨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에게로 피하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복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서론에서 1, 2편이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이어서 2편 두 번째 시간은 다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